토마스 커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과 그의 연구팀이 영국,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약 4만 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잘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남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이기거나 뛰어넘어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압박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회적 완벽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완벽주의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그렇게 일반화되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육각형의 인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실까요? 사진 하나 보시면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6가지의 분야에서 가장 완벽할 때에 육각형의 인간이 되어진다,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6가지 분야는 무엇인가 하면,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업이 완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모가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력이 완벽해야 돼요. 그리고 자산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안도 완벽해야 돼요. 뭐가 빠졌죠? 성격도 완벽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 가문, 학력, 직업, 성격, 외모, 이 6가지가 완벽해질 때 육각형 인간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육각형 인간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육각형 인간 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요? 여러분들 육각형 인간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 패배자로 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각형의 인간이 되기는 정말로 너무 어렵죠.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시죠. 자, 여기서 4가지 정도는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은 후천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성격으로 고쳐가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자산,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면 돼요. 그리고 3번째, 학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면 돼요. 직업, 좋은 직장 얻으면 돼요. 그런데 외모, 우리 홍 집사님은 외모가 후천적으로 되시는군요. 예, 손을 좀 되셨나요? 자, 외모가 후천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이 육각형 인간에서는 외모조차도 내추럴한, 그야말로 손대지 않은 자연적인 미를 가지고 있어야 완벽한 외모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손을 대면 아니에요. 육각형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잘생겨야 되고 예쁘게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 홍 집사님은 스스로 예쁘게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박성명 집사님이 잘생기셔서. 예. 자, 그것뿐인가요? 사실은 가문, 집안은 내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문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 들었던 금수저쯤 되는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는 육각형 인간에 해당된다.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렇게 자신 없이 사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완벽한 육각형의 인간은 사실은 그 육각형 인간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이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진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그 육각형 인간에 대한 표출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흉내라도 내보고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 그런 육각형 인간의 놀이를 하면서 그것을 조롱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다 육각형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육각형 인간이 되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두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외모, 이 모든 6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육각형 인간인데요, 어느 한쪽이 치우쳐지면 이거는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육각형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등장하는 현상이 뭐냐면, TV 드라마에서도 이 육각형 인간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TV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환생을 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나서 완벽한 인간이 됩니다. 뭐 사업이면 사업, 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 된다는 뭐 그런 스토리예요. 사실은 밑바닥에 육각형 인간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웹툰 소설 같은 걸 보면 거의 주류를 이루어요. 회귀해서 육각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소설들이 거의 99.9%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여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졸업식에서 하는 의식이 하나 있다 그러죠. 우리 가희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어떤 의식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 요즘 여자 중고등학생들은요, 졸업할 때 웹툰이나 웹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행동하면서 사진을 찍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누가 공주처럼 그렇게 꾸미고 나온다 그러면 공주의 드레스를 입고 졸업식 사진을 찍는 거 유행이랍니다. 맞아요? 예, 우리 가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맞는가 봅니다. 예, 저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육각형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2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부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드래곤 아이즈의 시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드래곤 아이즈의 시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 예,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용의 해라고 하는 2024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드래곤 아이즈라고 하는 단어, 활용 정점,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놓음으로써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드래곤 아이즈의 영어 철자로 시작되어지는 10가지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사람들이 추구함으로써 올 한 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10가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4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 시대, 육각형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이 인정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셨을까,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먼저 5절의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메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말 그대로 그냥 오늘,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오늘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는 오늘이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오늘을 초월하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을 때 이 오늘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인간적인 어떤 출생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그 신비한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 것이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 발생,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원 발생. 뭔 말인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한 것, 그것을 영원 발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념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그러한 관계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신분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또 다른 신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반차를 따른단 말은 그 계열에 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계통에 속한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했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그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던 북방의 네 왕과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조카 롯이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니까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 조카를 구원해내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마중 나와서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탈취한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샬롬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뭐예요?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은 평안, 평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 그런 뜻이고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신 그런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한번 나왔던 이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어떻게 되나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보통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아론의 후손으로 오셔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느냐? 왜 아론 쪽이 아니고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좀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됐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됐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그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온전해지고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사함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이건 완벽한 용서와 사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려지는 제사는 인간을 온전히 완벽하게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계열에서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제사로는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한 완벽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완벽한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태어나서 인간의 족보를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를 완벽한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완벽한 제사장의 계열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멜기세덱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개념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지겹죠? 끄떡끄떡 하시니까 지겨우신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었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과 같이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 멜기세덱 반열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신 왕 같은 제사장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살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한 분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시네. 아,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러신 거죠? 예. 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왕은 누구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왕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모든 것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단 예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두 번째로 누구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종속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돌아갔던 육각형 인간의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기 원합니까? 많은 재산을 가져야 왜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까? 사실은 그게 역으로 말하면 재산에, 물질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학력을 조건으로 내세웁니까? 학력이 좋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력의 지배를 받는 사회예요. 직업의 지배를 받고요, 외모의 지배를 받고요, 여러분들 가문의 지배를 받고 또 인격적인, 성격적인 측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그런 인간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에 눈이 매몰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이 매몰되고 종속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 학력, 직업, 재산, 가문, 성격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집례하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친히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체험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성경, 이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 것처럼,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구원의 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루지 못했던 완벽한 구원의 길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왜 고난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다 짊어지셨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두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마땅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깨끗하게 연단시키고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흘린 그 땀방울, 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흘린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를 도우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향해 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져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 다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도록 깎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의 과정이지요. 그리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돼요. 어떤 소망을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육각형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런 영적 갈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진주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저희 집사람한테 선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서양의 어머니들은 딸에게 시집갈 때 진주를 꼭 선물로 준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혼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이 조개살 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잘 감싸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결혼 생활 가운데 생겨나는 그 모든 고통을 잘 감싸서 진주같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진주를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무 조개나 되는 건 아니고요. 진주조개 혹은 뭐 진주목조개, 이런 조개들이 진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조개 속에 모래알이 딱 들어오면 조개가 어떻게 해요? 이 모래알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대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러면 이 모래알을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해서 자꾸 감싼대요. 그리고 그게 또 굳어지고 또 그것을 또 낙하라는 물질을 뿜어서 그거를 감싸고 그러면 또 굳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면 그야말로 아주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해요? 어떻게 이 모래알을 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조개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개는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뱉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데요, 아파서. 그런데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조개는 어떤 조개예요? 그 안에서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생성해내는 조개는 바로 이 진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난이 들어왔을 때 수용하고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때에 값진 진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 왜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마치 그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그 조개처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록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깎아내시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에서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그런 멋진 보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주님 고난당하신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것에 매몰돼서 세상의 조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육각형의 조건에 종속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시며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